자, 우리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자, 오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다 일어섰어요? 네.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네. 자, 오늘 다윗이 자기가 살던 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은 전체가 오늘 나왔는데 생각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600명이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면 다윗이 사는 곳에는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글락. 네. 보여요? 네. 제가 손으로 가르치면 할까요? 아니면? 어디서 살았냐면 여기 이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아벡이라는 곳에 군대들이 한번 80km나 돼요. 멀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아말렉이라고 쓰여 있죠. 이쪽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군대가 내려오기 전에 이쪽에 있는 여자들, 애기들 다 잡아가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 내려오니까 멀리서 보니까 막 자기가 살던 곳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600명이 더 힘껏 뛰어와 보니까 가지고 있던 양이나 소 다 없어지고 자기 가족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이 있던 여기 시글락에서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수록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위기라고 해요. 따라봅시다. 위기인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뺏어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도 바깥쪽의 위기지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것을 안에서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싸워볼까? 어떻게 했죠 다윗이? 예, 맞아요.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뜻에 여쭈었어요. 그러기 전에 뭘 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됐어요. 오늘 첫 번째 배울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자.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자. 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강하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 군인들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잡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갈까요? 물었는데 그때는 에봇이라는 걸 가져오고 있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 옷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위에는 보석이 2개 달려 있어요. 그 보석 2개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가라. 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600명 군인이 저녁부터
달려가는데 여기에 서울 시내 강이에요. 강까지 내려왔는데 그 중에 200명은 몸이 약해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400명만 갔어요. 밤새 가가지고 새벽에 여기 도착했어요. 갔더니 그 아말렉 적들은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완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때 400명이 이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 중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뺏어갔던 것도 다시 뺏어오는데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아래쪽 여기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뺏어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뺏긴 것만 아니라 많은 것을 뺏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올라와요. 근데 이쪽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여기 몇 명 남아있었죠? 200명 남아있었고 다윗하고 같이 갔던 사람은 400명이 같이 갔죠. 그 400명 중에 깡패와 같이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이 200명 중 200명들한테는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가 뺏어봤던 거 주지 마자. 자기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는 뭐라 그래서 오늘 들을 말씀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며 쓰셨습니다. 주보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어 가져요. 여기 있는 같이 전쟁 못한 사람과도 나누어 가지고 이 밑에는 이쪽에는 유다 민족이 다윗이 속한 지파 유대 민족이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도 나누어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 드릴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자. 싸움에서 승리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자. 세 가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어린이들 다 같이 앉아주세요.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의 증명을 하려고 증거를 보여주려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해집니다. 위기 가운데서. 두 번째는 우리는 전쟁에서 싸우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강해집니다. 다윗과 그 군대들은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것을 보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밤새 저녁에 한동안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울 힘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었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화가 났는지 뭐 그런 데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내가 느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응? 나도 좀 화를 내버릴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윗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강하여졌다. 더 정확히 말해서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졌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정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안에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음으로서입니다. 강하신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그 순간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없이 나의 자아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순간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은 내버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향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간 이 외부적인 위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John Gospel 16:32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기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 자기의 안정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이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왕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그 중간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부터 함께 읽읍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먼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돌로 치려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약속 안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외부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아니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도와 회사에 같은 동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한 구석으로 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되게 시험 칠 때 보면 특히 면접할 때 보면 가슴이 긴장되고 마음이 긴장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실력은 다 비슷한데 이게 자꾸 긴장이 되니까 잘 못해요. 그때 제가 꼭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 인생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꼭 시험 때라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자기 정체성, 나의 안정감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을 갖는 것은 고민한다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말씀으로 딱 그 생각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죠? 당신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두 번째 승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강함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자아가 뚜렷하게 자아가 담대해진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된 다음에 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나오는 28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전쟁 전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점쟁이 무당에게 갔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해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회개가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당한테 갔습니다. 무당 이야기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당에게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선한 동기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점을 치거나 재미로라도 점을 치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 중에 재미로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재미로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점을 치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면 상담하러 갑니다.
또 책도 읽습니다.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참조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식사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반찬도 넣어놨지만 꺼냈으면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작은 일을 앞두고 꼭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고요.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듣고 밤에 군인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600명의 군인이 24km 정도를 달려가서 부솔 시내가에서 지친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계속 행군했습니다. 새벽부터 적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저녁까지 죽였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데려왔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성어. 청소년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전화는 전화가 아니고요. 전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운전하면 이렇게 차 핸들을 바꾸는 거죠. 전. 화라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화위복. 나쁜 일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이 생기게 했지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원래 뺏긴 거 다 데려오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 군대가 그 남쪽 지역에서 뺏었던 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라. 다 같이 다 아실 테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명령도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단순히 감정이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쁨은 고급 기쁨은 의지의 작용입니다. 감사도 의지로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영광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영광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봅니다. 우선 힘들면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내, 아이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서 우리가 힘껏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싸울 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동체가 나눕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깡패와 같은 군인들이 여기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형제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로 그걸 하나의 그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이미 주신 율법이지만 다시 한번 다윗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혹은 성에 있으면서 지킨 군인이나 똑같이 나누게 했습니다. 분깃 세 번이나 단어가 나옵니다. 분깃을 나누었다. 이 분깃이 나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 나누어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직장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사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기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군인들만 나누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저 밑에 있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기 민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이죠? 26절에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하노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탈취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내가 땀 흘려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얻은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저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낸 것을 여기서 9장 5절에서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나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쓰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떠나가고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강하게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의 독단적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것인 줄 알고서 필요한데 나누어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